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1절에서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바라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부모에게 예수 믿는 그런 것을 늘 듣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다 이렇게 놓으면은 스며들지 않는 것 같지만 금방 스며들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옛날에도 늘 극동방송을 그렇게 들었대요.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듣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놀다가도 엄마가 저런 방송을 듣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늘 교회를 가셨고 권사님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가지 않았대요. 애들하고 뛰어놀고 막 이러기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청년이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어느 날 가정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엄마가 예전에 극동방송 듣던 그 생각이 나더래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 전혀 아내도 믿지 않고 이 남편도 아들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 엄마가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우리 엄마는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라디오를 막 스피커를 막 이렇게 채널을 틀었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방송이었지? 그런 거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늘 저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진짜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그랬대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왜 젊은 사람이 몸을 이렇게밖에 못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맞아, 우리 엄마가 그때도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도, 그때는 엄마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늘 극동방송을 듣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했더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쫓아갔대요. 교회를 가고 나서 저 교회에 뭐 어떤 소리를 할까 싶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날 뒤집어졌대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고 집에를 올 수가 없었대요. 얼마나 울어가지고 부끄러워서. 근데 그때는 그게 성령을 체험했다 뭐를 했다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가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회개하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 보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생활이 변화가 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시킬 수 있는 남편이 되었대요. 그랬더니 아내는 교회를 나가자 소리 안 했는데, 그 남편 모임에 이렇게 부부 동반해서 나가는데 아내가 다른 와이프들 보고 그러더래요. 남편 흉을 막 보면은 그 아내가 이랬대요. 야, 그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교회 나가면은 다 변해. 이러면서 여자가 일부러 아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남편들 친구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교회를 나가게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이 남편이 변화하는 걸 보고 병 고침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은 많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20대부터 80대까지 다 있어요. 연년대로 보면은 젊다고 죽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도 거기 안에 있고 부모가 먼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남자는 50대 남자인데 자기가 이렇게, 우리가 크는 가정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 개개인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자기 만족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50대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동에 가서 손을 잡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당신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봤고 한 번도 여행도 시켜보지 못했고, 내가 화가 나면 입술로 거칠은 말로 당신에게 욕도 한 적도 있고 또 소리 지르는 적도 있었고 막 이러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근데 이 아내는 어떻게 해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늘 내 옆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무가내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당신은 내 수하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남자들이 어쩝니까? 여자도 그 가정에서 귀한 딸인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자기 무슨 하인 다루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71살이에요. 근데 이제 당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도 있고 인슐린도 맞아요. 인슐린을 여기 앞에 차고 다니거든요. 근데 늘 남편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아내 마음에는 늘 일을 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남편이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당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이 아내가 일을 하고 집에를 들어오는데요, 불이 껌껌하게, 늘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불을 항상 환하게 켜놓고 있어서 문을 열면은 그래도 그런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환한 집이 있었고 이랬는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창문에 불은 꺼져 있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때서야 병든 남편이라도 집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그때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누가가 옆에 있으면 내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나는 안 그렇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50대 남자는 자기가 너무 아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를 고생만 시켰고 여행도 한번 가지 못하고 꾸중하고 욕하고 또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늘 자기만, 나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아내였는데 막상 아내가 호스피스 병동에 있으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걸 안 바라요. 우리 보고 네가 정말 감사한 거, 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짐을 주었다, 그러면 네가 누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가 그거를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늘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고 있을 때 풍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로가 있는데도 인내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늘 감사했어요. 아멘.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3주 동안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감사하고 은혜도 알고 이렇게 인내로 믿음으로 지킨 것에 대해서
환난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에 여길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환난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만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게만큼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없으니까 더 많이 주고 있으니까 덜 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무게만큼만 환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바라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요? 바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저 아이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서 성장해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바램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데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깨닫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과 저것도 체험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삶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기억하게 되고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깨달아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 가면 예배를 자기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어요. 그 가정에 가서 앉아서 잠깐이라도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대표적인 글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걸 우리 보고 늘 써먹으라는 거예요. 어느 사업장에 가서도 이 사업장에 하나님 이 사업장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뭐예요? 다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잘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모양만 내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깨달아져야 돼 우리에게. 아멘.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8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일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주님을 안 만났으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헛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깨닫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 만큼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을 하나는 밖에다가 하나는 안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고 생각할 때 우리 생각이 늘 두 가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하란으로 올라가서 라반의 가정을 거쳤어요. 이 환난을 거쳐진 거예요. 우리도 이 야곱처럼 야곱은 엄청난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66권 중에 최고로 많이 환난을 겪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라반의 가정을 거치고 야복강에서 에서 가정을 거쳤어요. 에서가 죽일까봐 어떻게 하죠? 자기에게 좀 덜 필요한 사람을 먼저 앞에다 보내고 예물을 낙타에다 실어서 나귀에 실어서 먼저 보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을 올라가서 나엘을 잊어버립니다. 나엘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헤브론에 자기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또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가지러 갔는데 시므온을 요셉이 볼모로 잡아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요셉도 잊어먹었는데 이제 시므온까지 잊어먹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살아있다고 시므온도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 죽었다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냐? 상상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녀를 하나 없어졌는데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남의 나라에 이방인 나라에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야곱은 지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보셨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환난을 야곱에게 준 만큼 어떻게 하죠? 자리를 다 깔아놓고 계셨어요. 야곱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 그런 것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평생에 일만 해야 되고 한번 쉬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옆에서 뭐라 아들이 보호해줘 신랑이 보호해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뭔 복을 타고나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고 사는데 나는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평생을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이 땅에서 받는 걸 다 받으시면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은 받을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환난받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면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면 자리가 깔아져 있습니다. 편안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냐 맞잖아요. 이 세상에서 힘들다고 우리가 불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내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두 번째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커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함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죠. 3주밖에 못 전했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의 대접하기를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대접하듯이. 그런 것들이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죠. 아멘. 복음은 얼마나 듣질 않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그랬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고 저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살려야지 막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와서 그 사람이 믿음을 잘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보기만 해도 밥을 안 먹어도 너무 뿌듯하고 정말 뭐가 있으면 막 다 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신약의 285장을 보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은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3파가 있죠. 히브리 3파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의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뭐 어떻게 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에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저렇게 막 수가 많아져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저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데 아무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니까 굽지 못하니까 아무 재료도 굽지 못하니까 매질을 하고 감금을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3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이 아기를 놓으면 낳는 즉시 남자를 놓으면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3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였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3파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은요 얼마나 건강한지요? 제가요 가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3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우리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것들에 준비하셨구나 그러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세 번째 말씀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 여러 교회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환난과 그런 믿음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견디고 또 꿋꿋하게 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공의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랑만 주면 그 자녀가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버릇이 없죠? 그러니까 때로는 매질도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매질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닌가,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늘 보고 계셔요.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나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우리 어떤 거예요? 환난이에요.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죠. 환난을 겪는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꼭 끌어안고 말을 안 해도 끌어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알아요. 벌써. 아, 이 사람도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구나.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의 371장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러면 우리는 인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내를 겪어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낙심하고 있어? 왜 코를 석자나 빠뜨리고 있어? 아니지, 이거는 그런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를 방해하고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꿋꿋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를 지금 보고 계셔. 내가 낙심하면 안 돼. 아, 성벽 건축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쌀이 없어서 굶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는 다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먹을 거 있어요. 하나님이 들에서 산에서 밭에서 다 먹을 걸 주셨어요.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은혜와 평강, 내가 줄 수 있는 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더 넓어지고 커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많은 것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넓어져야 돼요. 생각도 넓어져, 마음도 넓어져, 생활도 넓어져, 모든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넓어져야 돼요. 옹졸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오픈돼서 넓어지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기를, 환난이 왔어도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가 성숙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말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가 우리만 바라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아버지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럴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된 자가 아니라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앉아서 다리를 때를 쓰고 아버지 뒹굴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